사실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어떤 뛰는 심장, 그 심장 소리를 들어보는 게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눌 때부터 할 때마다 늘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영업합니다. 1시 반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빗소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풀어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2020년에 안식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야, 드디어 안식년을 하는구나. 10년 만에 한번 해보자. 사실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가 25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제 평생의 거의 50% 정도 되는 분량, 나이가 짐작되시죠? 예. 그 정도 되는 분량을 선교지에서 살다가 레바논에서 이제 10년간, 이집트에서는 14년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획서를 다 짜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야, 난민들은 안식년이 없는데 네가 무슨 안식년이냐, 이런 감동이 딱 기도하는데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얘 이거 아니구나. 아내랑 또 아내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내도 아유, 그래, 주님이 있으라면 있어야지. 그리고 그냥 있었어요. 그 다음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또 나갔던 사람 못 들어오고 막 이런 막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도시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8월 달에 사랑의 하우스 한 달간 방학을 하고 아내랑 놀려고, 한국 가서 못 노는 바당에 레바논에서 놀자. 그래서 8월 한 달 방학하려고 8월 1일부터 이제 딱 수업하고 있는데 8월 4일 날 폭발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배낭 메고 난민 구하러 레바논 그 폭파 현장에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거의 뭐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면서 뭐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피 흘리는 모습, 사람 죽는 모습, 건물 무너진데 정말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했는데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다들 레바논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태극기 꽂고 레바논 국기 꽂고 하니까 방송 인터뷰 엄청 찾아왔어요. 생방송으로 아랍 방송들 많이 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냐고, 위험한데 여기 왜 있냐, 그런 말을 물어봅니다. 내가 레바논에서 밥 먹고 있고 레바논에서 물 마시고 여기서 살고 있고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내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천막 하나 쳐놨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구호를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했던 기자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얼굴이 딱 감동받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딱 돌아서면서 멘트를 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이요, 집에 있는 사람들 얼른 오라.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있다. 와서 도와달라. 외국인은 나와서 하는데, 그래요. 제가 일약 그쪽 동네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알아보는 현지인들 갑자기 뭐 SNS에 연락 옵니다. 야, 너 방송에서 봤다.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뭐 얘기하자 보면은 그 동네에 있는 경찰들도 친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핍박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가 됐는데 마음 가운데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윗분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윗분이 이제 이제 쉬어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페이스북으로 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전도하는 중에 갑자기 본 광고를 봤는데 비행기 특가가 떨어진 거예요. 야, 그 믿어지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교민의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거 사기 같다. 당신이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해라 그래서 비행기표를 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추석을 좀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어서, 애들도 다 한국에 나와 있고 부모님들도 연로하시고 그러시니까 추석까지 지내자. 그래서 7월 말에 들어오고 9월 말에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4월 달이 됐는데 레바논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국인을 놔준다라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5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2차 접종을 하랬더니 8월 2일이래요. 아이고,
한국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이 해외에서 접종을 하면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 접종인 거예요. 6월 말이 됐을 때 마음 가운데 또 감동이 왔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저는 7월 달에 여행을 나가니까 미리 좀 맞을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러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이 조사를 하더니 맞을 수 있답니다. 빨리.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지금. 순간적으로 저는 아내는 그 당시에 그 사랑해서 공구리 치고 있었거든요. 시멘트 바르고 작업복 촬영을 가고 저도 막 허리만 촬영을 갔는데 갑자기 맞았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2차 접종을 했어요. 너무 떨린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아, 이러이러해서 2차 접종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사님보다 더 빨리 2차 접종을 마친 한국 교민 중에 최초의 2차 접종자가 저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접종 마쳤으니까 자가격리 신청서를 냈습니다. 허락을 받았네요. 제가 7월 29일 날 나와는 비행기인데 3일 전에 대사관 공지가 떴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전격 취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떠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공문을 좀 끝까지 보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세상에 8월 1일부터래요. 그래서 제가 7월 30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2주 면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선교사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자가격리 면제 받은 선교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페이스북에 약 올리는 식으로 맛있는 거 먹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올렸더니 격리 안 해서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비행기가 얼마인지? 예. 저 1인분 한 명이 레바논 왕복하는데 13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아내랑 하니까 260만 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합쳐서 80만 원이 왔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가격이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 favor 그래요. favo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그죠? 은혜 받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favor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의, 이런 뜻입니다. 호의, 베푼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는요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은총은 뭐냐면 주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은총을 주시는 분, 높은 분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야. 그거를 뭐냐 은총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favor라고 또 불러요. 근데 favor에 다른 뜻이 있네요. 편애예요, 편애. 똑같은 사람들인데 연원 봐라 좀 기특하네요. 더 주는 거예요. 그걸 편애라고 그럽니다. 제가 좀 편애를 받았어요. 왜요? 안식년 포기했거든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놀고 싶었거든요. 쉬고 싶었거든요. 우리 애들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둘만 남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까지 터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리아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들, 눈물들을 보고 특별히 그 레바논 사람들의 그 눈물과 피와 그 죽음의 모습을 제가 보는데 눈물 나서 혼났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 I am sorry, Lebanon. I am sorry, Lebanon.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레바논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레바논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맨날 시리아 난민만 하니까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사실 선교사로서 그런 현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식년을 갔으면 그걸 내가 봤을까요? 그냥 뉴스로만 안타까운 탄성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연원 봐라 잘하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값 2주 자가격리 면제 이렇게 받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달 좀 지났거든요. 와 엄청난 정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는 게요 거의 VVIP 수준이에요. 어디 가든지 장 목사님 만나서도 잘 먹고 우리가 즐거운 얘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저랑 친구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쓰는 단어가 favor예요. Another favor, another favor.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빗소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요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받아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거에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 이거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역전, 일본 역전했죠. 뭐 터키 역전해. 와, 저도 그걸 보는데 막 뛰는 거야. 메달 딴 것도 아닌데. 역전성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상황을요, 하나님 반드시 역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리셋 하시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키워드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백신 맞다가 깨달은 거예요. 더 강하라. 이 시대는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백신은 왜 맞아요? 코로나보다 강하려고.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재난이고, 여러분 전쟁도 재난이고, 홍수나고 산불나고, 요새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지금 현재 그런 현장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더 강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행하신다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은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계속 코로나가 변이로 발전합니다. 번져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생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는 계속해서 재생산합니다. 그리고 막히면 돌파합니다. 요새는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돌파의 스피릿, 돌파의 영이 필요하고, 재생산, 사람을 우리가 막 죄다 삼는 거, 그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고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제자 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사실 그 메시지를 그걸 보게 됐고, 거기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소교회 모든 분들 정말 더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양성해서 제자로 삼아가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결심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이길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그걸 선지자적인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초대하고 싶고, 또 선지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그 놀라운 DNA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로 오늘 이 시간을 섬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정면 승부하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 뭡니까? 나는 왕의 자녀예요. 공주이고 왕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족이에요. 근데 왕의 특징이 뭡니까 도대체?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은요, 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한마디 하면 나라가 막 흥망성쇠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왕을 대표하는 거 다윗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열방의 복이 된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열방의 복을 받는다?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열방을 보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관통해서 열방을 보신다. 그냥 통하여 그러면 약간 좀 느슨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관통이라는 의미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열방을 보시는 그 느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와, 엄청난 겁니다.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관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저는 사실 빗소교회를 처음부터 알 때부터 빗소교회는 왕 같은 교회예요. 혹시 아셨습니까? 네트워크 교회하고 뭐 전 세계 뭐 여러 교회들과 또 선교지에 관계하시고 한국에는 관계 영향력을 엄청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왕 같은 교회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직분을 인식하고 그거를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선교사로서 그런 왕 같은 그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 봤더니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막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레바논의 그 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무슬림 자매가 저를 찾아와요. Are you Korean? 한국이냐고. Yes, I'm Korean. BTS! 갑자기 뜬금없이 BTS를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BTS 저도 알죠. 누군지는. 그렇지만 잘은 몰라요. 그래서 BTS 아니야. 그래서 막 한국말 배우고 싶다. 제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여자가 물어보니까 좀 약간 좀. 제가 튀니지를 갔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글 교육을 하는 코스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국인이니까 저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도깨비 아니냐고 그래요. 도깨비. 도깨비가 뭐야? 도깨비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인터넷 찾아봤더니 도깨비한테 드라마예요. 공유가 나왔던 드라마. 그 공유 팬이야. 그래서 도깨비 안다고. 그 유명한 드라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제 핸드폰에다가 아이돌 음악들을 넣어갖고 댕겨요. 요새는요. 그걸 하나 틀었어요. 세븐틴 노래 하나 틀어줬거든요. 애들이 막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got 탤런트가 있어요. 거기에 태권도 그거 아마 다 보셨을 거야. 야, 그거 태권도 그 시범 보이는 거 보는데 가슴 뛰더라고요. 이야, 코리아!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그 잉글랜드의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개막 이제 첫 번째 경기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누가 골 넣은지 아세요? 손흥민 넣었어요. 그 중요한 경기에 그 대단한 팀을 상대로 전 프리미어 리그 우승팀을 상대로 손흥민 넣은 겁니다. 제가 손흥민 7번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인 다니지 않습니까? 저 축구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냥 입구만 당겨도 사람이 붙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이 한류형. 그래서 뭐 K-팝, K 방역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뭐예요? K 선교, K 미션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영향력이. 그래서 제가 가만 봤어요. 야, 이거 보니까 한국 선교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절호의 찬스가 됐구나. 선교사님은 아랍어 하니까 선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영어도 잘 안 되고요. 한국말밖에 못해요. 자, 여러분, 굿뉴스 하나 알려드려요. 요새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배울 수 있어요. 자격증 하나 따세요. 그냥 한국말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분은요, 교사였어요. 교사. 근데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연금이 한 달에 350만 원 나온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선교지 나가도 선교비 걱정 없습니다. 야, 그 세대 분들이 언어적인 부담도 덜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야,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이런 K 미션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은요,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도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패스포트가 세계 2위입니다. 2위. 여러분의 여권이요, 어디 가든지 그냥 찍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아는 척 해보세요. BTS 그러면 그냥 다 해줘.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주님이 복을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 된다는 것은 영향력이고, 정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짓은 뭐예요?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지경 넓히고 있습니까? 건물을 새로 막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지경이 뭐예요? 왕의 역할로서 넓히라는 겁니다. 지금 네트워크 교회로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제도 있고 막 넓혀가지 않습니까?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우리 수준에서 나는 어떻게 이 지경을 왕으로서 넓혀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고 왕의 역할로 감당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대 간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고 그 자녀에게, 그 블레싱 찬양 아시죠? 축복 찬양.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녀가 그 다음 세대가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준다. 그게 왕족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1000대로 흘러간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선교의 유업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왕은요 또 전략가예요. 왕이요 그냥 뭐 일반 군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왕은 전략가입니다. 크게 볼 줄 아는 겁니다. 큰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시리아 난민촌에 지금 9년 됐어요. 들어가서 일한 지. 근데 저도 사실 난민촌 꿈도 안 꿨어요. 제 평생에 난민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을 도우라. 갔더니 그 지역에 아무도 없었어요. 선교사들 한 명도 없고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사는 그 흔히 말하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대사관에서 가지 말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한번 가봤어요. 정말 쫄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지금 벌써 9년이 지났네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선교사가 그 지역 안에, 레바논 전국 말고 그 지역 안에만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 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10가정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도 들어가고요.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온대요. 자, 이게 뭡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략을요, 그곳에서 풀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겁니다. 사실 빗소교회가 저희 같은 형제 교회로서 연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따 오후에 제 교회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합니다. 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 히잡 쓴 사람들 히잡을 쓰면 무슬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렇게 히잡을 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옆에서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왕으로서 그거를 풀어내는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저나 장 목사님에게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를 반드시 사람하고 하십니다. 100% 사람이랑 하십니다. 천사랑 안 하세요. 사람이랑 해. 근데 어떤 사람이랑 할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녀이고 왕 같은 그 직분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난국의 시대에도 정면 승부하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은 복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경영자예요, 왕은. 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경영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경영하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복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왕이 사랑이 없는 상태로 경영을 해버리면요, 자기 혼자 독재를 해버리게 되고 여러 사람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왕이 되면요, 백성들이 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 뭡니까? 예배입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지금도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은 예배예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거는 다 뭐예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본질적인 거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예배.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예배자의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예배의 그 영성은 굉장합니다. 어떻게 하냐? 혼자 있을 때 잘했어요. 그가 목동일 때 양들을 치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은 예배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가 예배의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니다.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 때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의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위기 때만 반짝했나요? 아니에요. 이거를 예배의 내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가 예배의 내공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표현을 말하면 편애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는 그 다윗. 왜? 예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만 그 답이 합당하지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의 대상자가 돈이었고 그들의 예배의 대상자가 이슬람 종교였고 어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뭐냐? 나는 예배자,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회 봉사만 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그들이 알게 하는 게 바로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선교는 뭐예요?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꽉 차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정면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근에 우리가 아프간 사태 났을 때 저희도 사실 저는 중동에 있지만 저희 선교사들끼리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많은 카톡들이 오고 소식들이 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10,000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탈레반에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작전들이 막 지금 우리 선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왜 기도할까요? 내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인 겁니다.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슬림들이요, 제가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근데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의 만약에 내가 어떤 직분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임명장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되는 거 맞죠? 1년 후가 아니죠.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동시에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가르쳐줘야죠. 멸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의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됐지, 또는 뭐 자신의 노력, 뭐 내가 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자의 고백은 삶의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 말씀 아시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상번제, 하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제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예배의 모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러면 예배가 어떤 거냐? 교회 안에서 와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냐? 우리 알다시피 아니죠. 예배는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은 돌아다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과가 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복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인간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복을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어떠한 성품이 필요한지 아세요? 제사장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제물을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가지고 죄인들이 자기 죄를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해서 뭐 짐승의 머리에서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서 그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죄를 듣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긍휼히 여기십니다. 제가 키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난민 사역하다 깨달은 겁니다. 난민들을 보다 보면은 늘 긍휼한 마음밖에 안 생겨요. 참 불쌍하다.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 보면요, 뭐 안 해도 난민 사는 것만 봐도 은혜 받아.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르신들 왔다 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6.25 때 뭐 이러면서 그때랑 비슷해 뭐 이렇게 하고, 와, 그렇습니다. 긍휼한 마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표현되는 성경이 나옵니다. 뭐라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다. 그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볼 때, 선교지를 볼 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볼 때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 심장과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심어주기 원하시지,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어떤 거 큰 거 보여줘봐야 뭐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다 모두가 제사장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로 정면 돌파하라. 선지자는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들은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스피커예요.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냥 다 망한다는 얘기만 해요. 경고만 합니다. 와, 불편한 얘기만 막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나의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막 설교 시간에 막 나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막 나옵니다. 뭐 셀 모임할 때만 나옵니다. 그럼 불편해가지고 내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은혜일 때예요. 내가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죄가 있는 사람하고 일 안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은혜를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한국에는 요새 이런 선지자적인 메시지, 회개하라! 뭐 이런 걸 전하면은 교인들이 안 온다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떨결에 빗소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회개하라! 막 이런 말 하면은 잘못한다 보다. 그리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회개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했냐면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상. 죄가, 성경에 나오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우상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냥 아예 십계명 초반부터 그냥 주님이 그냥 다 해버렸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상숭배. 두 번째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에 걸치는 것도 우상숭배래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지탄을 받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 선교지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들이 예수님 믿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에 계십니다. 정답! 속으로 선교 잘했다. 자, 그렇다면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 그는 어디 있습니까? 그분도 제 마음에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과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 네,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 잘못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슬람의 뭔지 본질적인 메시지를 막 전한 거예요. 선지자적인 메시지. 독사해! 뭐 이러면서 막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잘못된 걸 막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무함메드도 좋아하거든요. 무슬림이니까. 생긴 건 다 무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잘. 근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나는 무슬림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처음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하우스,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사랑의 하우스의 정바울 목사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다 들어라. 무섭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모임에 와서 여성 모임을 하는데 와서 그 간증을 딱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다른 아주머니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큰일 났다. 그때부터 돌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아주머니들이 손이 박수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예배 손이 두 손 올라서 손 예배합니다. 그리고서 통성기도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돌파가 막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어떤 분들은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요한 거는요, 죄를 지적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 답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 그 우상숭배의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밖에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 어떻게 보험, 이거 안 됩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복을요 활성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복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선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서 그 메시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꿈과 비전, 복이 막 풀어져요. 그게 막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처럼 정면 돌파하고 제사장처럼 정면 돌파하고 선지자처럼 정면 돌파하려면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왕처럼 우리가 영향력을 넓혀야 되고요, 지경을 넓히고 또 왕처럼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근거로 했을 때 왕의 역할이 빛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뭡니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더 예배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선지자처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감하지 말고 성령에 민감하게 주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전도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 교회는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 안 하면 절대 세례 안 줍니다. 제가 전도할 때까지 몇 년 걸려도 하라. 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말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오늘 빗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성공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